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간섭이 있고 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믿음의 돈은 결코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또 경배의 삶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성막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막 덮개를 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 유다 지파의 부사렐과 단 지파의 올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을 하늘에 보여주신 시간대로 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또 어디서나 만나실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없었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고, 또 이것은 이후에 완전한 성막,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통해서 이 성막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성막 그 덮개는 그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치수에 대해서 또 재료에 대해서 또 모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읽어보더라도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쉽게 이 성막을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성막은 덮개가 있는데 이것이 4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합니다. 성막 밖에서 볼 때와 또 안에서 볼 때가 다르죠. 왜냐하면 4개의 막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막에 대한 덮개를 얘기할 때 안에서부터 이 첫 번째 덮개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그 천막에 그룹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막이고, 두 번째 막은 염소 털로 두 번째 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은 양털에 흰 양털에 붉은 물을 들인 그 가죽을 세 번째 덮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성막의 덮개, 그 지붕은 해달, 바다에 있는 수달이죠. 해달의 가죽, 또 다른 데는 물돼지 가죽 이렇게라도 번역되어 있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네 번째 제일 바깥에 덮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서는 그냥 그 색깔이 그무틱틱한 그런 해달의 가죽으로만 덮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도대체 이것에 대한 안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성막을 안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에서는 모든 게 금이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흰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위에도 있고,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그 기구, 성소에 있는 그 황금 떡상, 황금 향단, 그리고 황금 등대, 그리고 벽도 다 금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런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안에서는 볼 수 있지만 바깥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밖에서는 그냥 거무틱틱한 해달의 가죽만 보이지 안에 이렇게 금으로 또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성소 안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성막의 그 모습을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원래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 내막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중에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에서 그 밑에 많은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버려진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황무지 버려진 땅을 왜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보물이 있는지를. 오늘날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뭐 결탁하거나 또 자신들이 이런 정보를 빼내서 아무 쓸모없는 땅을 미리 사두고 그것을 도시 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땅값을 부풀려서 그렇게 이제 뭐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그 사람 이 도시 계획하는 사람에게 그곳을 개발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그것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제 또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믿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명망이 있고 또 뭐 지식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권위도 있고 하지만 실상 보이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뭐 존경받는 종교인 행사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겉으로 거룩한 척,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의무를 다 지키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또 실제로 그 내면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약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께서도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갔는가? 보이는 것을 쫓아갔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갔는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정착하고 안주하기를 바라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땅 우르는 지금도 세계 문명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그 갈대아 제1의 도시가 우르크였고 2의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그 문화유적들이 나오고 최고로 오래된 그 유적지가 바로 그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부른 곳은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했지만 정작 도착했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산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민둥산,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강우량이 거의 3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천년적인 그 옥토인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비옥한 땅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BC 2000년 되니까 많은 어떤 문명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먼 강을 건너서 거의 2000km 되는 그 길을 왔는데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농작물도 자랄 수 없는 오로지 이 땅에 큰 강, 요단강이 있지만 그 강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심각한 그 가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계속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문명이 발달된 곳에 이곳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정작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많은 그 가축이 있고 또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도 또 나일강이란 사실 길이가 7,000km 되는 어마어마한 강, 이 아마존 강 다음으로 가장 긴 그 나일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문명도 일으켜졌고 그 갈대아 땅처럼 그렇게 애굽에도 큰 문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데 이곳에서 결국 롯이 본 것은 애굽의 그 풍요로운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풍요로운 곳은 그 사회의 마지막 그 끝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축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서로 목동들이 싸우게 되고 또 이것이 섞이게 되니까 서로 이제 분리되는 게 낫겠다 해서 조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를 떠나왔지만 그 실제로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었고 그러다가 기근으로서 애굽에 갔을 때 또 그곳의 풍요로운 문명을 보고 그와 비슷한 곳인 소돔성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은 떠돌이 생활입니다. 이미 곳곳에는 국가가 건설되고 그리고 국가가 건설됨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뭐 치안적으로 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롯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는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 처음에는 안주하고 좋았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다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유지하면서 두 딸과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었는지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는 분명히 천사가 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가기 싫어하고 왜 가야 하는지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그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을 재촉하면서 손을 잡고 이끌고 빨리 나가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재촉하면서 급히 소돔성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급히 나오는데 언제쯤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불이 붙으면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런 소리가 궁금해서 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우리의 속담에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기왕이면 보기 좋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은 다 지나간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금강산도 19경이고 견물생심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또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참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야곱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평온한 삶을 살았는 반면에 야곱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레아와 야곱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바다나로 가기 전에 그의 삶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그의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40세에 그 가나안 땅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세니까 그때 나이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에서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제 100세가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그의 아들들을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은 왜 아버지가 자식을 빨리 결혼을 시키지 않아서 40세 되어서 결국 그 에스가 그 가나안 땅 여자를 취하게 했는가? 그런데 이름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을 볼 때 그들도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두 아들에게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는 그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장 46절도 보겠습니다. 27장 46절 시작.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헷 족속의 여인들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뭐 잘 살아간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그들이 근심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참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 이제 1절, 2절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외조부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28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28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멀리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에서가 또 선택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정욕대로 보이는 대로 하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모님이 좀 기뻐하도록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마엘의 그 딸을 취해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행한 것은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형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고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꿈에서 본 것이고 그 꿈에서 본 것이 놀라운 광경이었고 그건 어쩌면 비현실적인 꿈이었지만 야곱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때 나이가 사실 40세 그 26장에서 에스가 40세였으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넘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서 하늘과 땅과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본 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한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이 에서와 야곱을 판단하면은 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사나이다운 사나이고,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부를 취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참 어리석게도 왜 저렇게 현실을 모르고 그렇게 꿈을 쫓아가는가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계속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움이 되어서 결국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이 성막을 볼 때 결코 그 성막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보기 좋지 않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과감하게 그 애굽의 왕자의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되는 거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박차고 실제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보는 반면에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한 사람을 든다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이방에서 여인들이 자신들이 그 이방에서 행하던 그 우상을 그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죄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았는가를 보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경건함, 불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욕망,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것, 이러한 것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작 추구해야 되고 달려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다 더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데 이 잘못돼서 세상 일은 속되고 교회 일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삼바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2차 침입 때 그때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주는데 정말 성전이 성막과 다르게 성전은 밖에서 보더라도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고 금으로 그리고 그 돌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 안에 이 벽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벽에는 많은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그 성전 안의 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느냐? 우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또 오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빼앗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기름을, 유향을 예수님 발로 씻어냅니다.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여자의 영광은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대머리 인자가 있지만 열성 인자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영광으로 주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악간에 모든 은밀한 일 가운데 행한 것을 상 주시기 위해서 은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세 가지 선을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을 얘기합니다. 구제는 세상 사람을 향한 자신의 그 물질에 대한 절제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절제고, 그리고 금식은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위한 절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반복해서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네가 행하라.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도 겉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존귀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잘은 모르지만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아름다움보다 못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싸워 나가고 있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한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후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현재 나타난 보이는 결점들, 그들의 어떤 실수, 죄, 이러한 것을 사랑으로 덮어서 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 3년 반 동안 공생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로 눈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도 그 문둥병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투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기보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나. 오늘 예배 시간에 27개월밖에 안 된 예풍이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고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 세상에 이 흐름이 몰려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앞에 이제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유다 왕의 이제 10대 왕이 우시아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이제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유다 왕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 아수르 왕이 디글라필레셀입니까? 그가 와서 이들을 물리치고 르신을 죽이고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표시로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우상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그 아하스 왕의 끔찍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실 아하스가 이런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 그 앞에 아사 왕은 자기가 다리에 문제가 생겨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의인에게 물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 하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어려움은 모면했지만 정작 그가 또 다메섹에 가서 본 것이 무엇이냐. 사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화려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자신이 그대로 모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것을 세우게 되고 그 놋바다에 있는 놋을 떼내고
이렇게 하는 끔찍스러운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거룩이고 그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그 정욕대로 따라가는 화려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우리 각자가 어쩌면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대로 성막이 밖에서는 해달의 거무틱틱한 거무스름한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지혜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했던 반면에 야곱이 꿈에 나오는 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바랐던 야곱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던 또 하나의 사람을 든다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를 들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보이는 그 현실대로 또 들었던 소문대로 사울을 외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변화되었지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배운 경험과 지식, 그 환경 속에 갇혀서 세상을 봅니다. 자기가 만든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도들에게 소개되고 그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겉으로 보이는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붙잡혀 가서 결국 죽었어.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폭행을 하고 죽였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듣고 그 내막을 알고는 바나바를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사람들 볼 때 빙산의 일각이지 그 내면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쉽게 보이는 것,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또 주님 앞에 또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도록 한 것,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한 떡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드러난 어쩌면 좋은 것으로 쉽게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으로 나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때에 칭찬을 하시고 그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단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것은 선악의 결과이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치 재판장처럼 이렇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감추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죄악을 만방에 완전히 까발리고 그들의 죄를 폭로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놀랄 겁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었던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가 하는 것이 그때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욱더 과학 문명은 발달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갤럭시 폴드 폰을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폴드 폰인데 이걸 딱 피니까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 전혀 제가 손으로 만지니까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는데 보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쫙 90도로 딱 굽히면은 화면이 위에는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키보드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점점점 발달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종교는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어떤 명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손가락할 줄 모릅니다. 또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조롱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정당방위로 그것을 대처하고 자신의 그 육신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고난은 누구나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도 누구나 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온갖 괴계들을 다 우리는 받으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끔찍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 정말 성도는 존귀하고 성도의 안에 숨겨진 그 성령의 전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